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그 경험 가운데 추첨을 응모하면 당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품을 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그 하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응모하시기만 하셔도 100% 당첨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상품도 있고 작은 상품도 있지만 아무도 떨어지거나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큰 선물은 아닐지라도 작은 선물, 작은 경품이라도 줄 테니까 꼭 응모해 달라라고 요청하며 관심을 끕니다. 응모하지 않아서 못 받게 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응모한 사람 모두에게는 그 혜택이, 선물을, 경품을 주는 그 혜택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 100% 보장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정의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단계입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원망 가운데 죽어가는 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백성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을 이 말씀의 상황에 비추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음으로 더 많이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있어서 그 심판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면 여기서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입니다.
호르마라는 땅을 점령한 뒤에 그들 가운데 불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마의 뜻은 완전히 멸망시켰다, 완전히 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서 상대방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를 맛본 후에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우리 안에 불평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얻어진 그것은 또 다른 잘못된 결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백화점의 어떤 고객이 클레임을 걸고 그 제품을 더 나은 새로운 제품으로 바꿨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백화점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결국에는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이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불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어 나가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땅으로 이끄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어떤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이 있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반석 가운데 물을 낼 때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에게 물이 공급되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론 또한 가나안 땅이 보이는 호르산에서 세대 교체 의식을 행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대제사장의 옷을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의 지도자들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조차 그렇게 되었다면 자신들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임했음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 중보를 요청합니다. 그들의 불평 내용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 가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인맥이 없습니다.
저는 스펙이 없습니다. 저는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삶 가운데 부모 복, 남편 복, 자녀 복이 없다라는 하소연들을 하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 제 인생은 이제까지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대놓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슬 가운데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한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지만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더 행복하고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중재, 중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살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을 하는 사람들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은 다 살게 해줄 테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났으며 또 만약에 의심을 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은 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을 믿지 않은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하신 리더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대면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은 때로는 순종하지 않았고 때로는 어깃장을 놓았고 때로는 모세의 권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모세는 대언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대언자를 보낸 분의 음성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국가 권력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이 땅의 위정자, 이 땅의 권력자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 권력이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위해 부여한 권위자들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을 지키라 하고 질서를 따르라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은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제를 따라야 전염병의 창궐을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잘 따라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라 합니다. 조금씩 거리 두기를 하고 이동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프면 증상이 있으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는 일들이지만 방역을 위해서는 꼭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들이 어려운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한시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 일에 협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코올로 소독을 하기도 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또 발열 체크도 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기도 합니다. 예배 시에는 거리 두고 앉기를 실행하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할 때 비말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모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 두고 앉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2.5단계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되고 소규모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예배의 전체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임을 없애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예배 금지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협력하고 따라가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앞으로의 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보장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태를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수 없으니까 원격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 화성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들의 답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IT 기술과 또한 보편적 복지의 측면을 통해서 모든 가정들이 그것을 가능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습의 형태가 생겨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배 형태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는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 교회는 지상에서 어떤 건물과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남들의 눈에 띄면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니까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장소를 그래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지하 무덤을 선택해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에게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어둡고 침울하고 조명도 없고 냄새 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어렵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금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순종하며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어떤 것을 지키도록 힘쓰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은 어렵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으로 반응하며 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이 땅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이 땅의 권위에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 가운데 방역과 경제는 둘 다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둘 다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이 창궐해도 경제가 어려워도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 또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그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고 또한 우리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것은 불뱀이었습니다. 그 불뱀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불뱀을 잡아서 죽이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죽이거나 없애거나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을 잡는 것 자체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불뱀을 보고 피하거나 또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생명의 길, 놋뱀을 바라보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비로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생명의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반대된 명령을 따라가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한 명령에 순종하면 죽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은 당장에 보면 육신은 살고 또 어려움을 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찾아서, 때로는 명예를 찾아서, 때로는 사람을 찾아서 의지할 대상을 찾아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육신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지금 주어진 길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택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과 부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함께 사는 부활의 길을 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은 우리를 쏘아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은 죽음을 이용해 우리를 수하에 두고 부리려고 합니다. 죽음을 빌미로, 죽음을 무기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이 다루는 무기는 죄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들추어내고 우리가 어겼던 율법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마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사망은 죄와 율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밑으로 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던 자는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것처럼 인생은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는 반드시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길 것입니다. 죄는 율법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죄 없으신 율법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얻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옷 입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를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 예수로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가 100%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힘있게 능력있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100% 은혜를 누림으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주를 의지함으로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고 부활의 열매가 될 우리 모두에게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